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2021년 5월 23일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온 교회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또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지옥에서 주님 생명해 주옵시고 이제도 십자가로 도열로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정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인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이증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 취업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에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 61개 교회 위에 주님의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피로를 채우는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 5명이 군복무로 군에 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학업으로 직장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여.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주여.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비된 눈을 밝히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주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준비하여 도우시는 손길이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 안에 말씀 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배용숙 전도사님 또 우리 최현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운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진들이 개미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앞에 가는 개미가 뒤따라오는 개미가 뒤처지지 않도록 때로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따라오는 개미가 잘 따라오도록 인도한다 하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개미에게도 선생과 제자가 있다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생이 있다, 스승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신약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인생의 동반자다, 함께 걸어가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다. 세 번째는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스승인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동시에 아들이며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주께로 받은 그 교훈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주께 받아서 그 아들, 정말 제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그 권면한 이 교훈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바울은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주었던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멘토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였다는 겁니다. 참, 이 만남은 하나님 주신 복이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사랑한다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목회의 멘토인 스승인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인생의 큰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큰 복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목회의 멘토인 바울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큰 복 중에 복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꼭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 서신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럭비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목회 현장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아들 같은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정말로 그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정말 예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생명의 양약과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우쳐라,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동역자야, 깨우쳐라,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순수한 교인들이 그대로 다 현혹받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가짜들이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거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만 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즉 인본주의자들이죠. 너무나 인간적 중심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이 세속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만 교회를 흔들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 거다. 그러니까 이들을 잘 깨우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본을 보인다면 이들이 좋은 일꾼이 돼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는 꼭 세 부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결혼도 어떻고 저떻고 금요, 이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있다가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는 아주 비성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입니다. 아주 신비적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무리가 뭐냐면은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들을 잘 깨우쳐라, 가르쳐라, 그리고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인본주의, 즉 세속주의자들이 막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과 합리적인 이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바로 복음에 대한 정리를 완전히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라,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에 대한 본을 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깨우쳐라, 깨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가르치라.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쳐라.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우치라, 가르치라, 본이 되라는 말씀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끝까지 말씀에 누가 흔들든, 율법이 흔들든, 신비가 무엇을 봤다고 흔들든, 환상을 봤다고 흔들든 간에 또 어떤 인본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들이댄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고 끝까지 진리편의 믿음 안에서 남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과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깨우쳐라. 그게 같이 물들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깨우쳐라. 가르쳐라. 그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의 결론이 뭐냐? 본을 보이는 거다.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네가 본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고 했을까? 무엇을 지금 깨우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이냐? 율법이 말하는 그런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가 말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경건 그리고 도덕적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직접 본을 보여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네가 본을 보여주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리하면 경건에 이르게 되고, 경건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음 이후에 하는 나라에 가서도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깨우쳐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깨우쳐주라, 가르쳐주라,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이 두느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깨우쳐주라. 이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라. 네가 좀 본을 보여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네가 본을 보여라. 그 본을 보인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산다고 본을 보여주는 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길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충원부원하고, 구제도 그렇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주라, 가르쳐주라. 네가 좀 본을 보여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견디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버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인내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좀 보여주라.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특별히 먼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이것을 여러분 본을 보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우쳐주라, 가르쳐주라, 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 만들자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전의 뜰만 바른 자가 아니라 일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네가 깨우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좋은 일꾼 만들자는 겁니다. 일꾼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 이거보다 더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어요. 네. 왜 선교사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한 일이 왜 학교를 지었겠어요? 그게 학교 지어서 자리 하나 만들어보고 이사장하고 뭐 이런 어떤 명예를 얻기 한 게 아니라 일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일꾼 만드는 겁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일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스승이 돼야 돼요. 일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본을 보여서 정말 좋은 일꾼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스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뭐 일꾼도 만들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이탈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죠. 그래서 바울이 깨우쳐라, 가르쳐라, 네가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잘 살펴보면요, 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입니다. 바울로부터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구비된 목회자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로부터. 그래서 목사로 안수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안수받았다고 했죠. 이랬던 그에게 바울이 무슨 네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았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간증들 중에
좀 듣기가 거북한 내용들이 들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 가니까 목사들이 소복이 앉아있더라, 목사가 소복 들어있더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진위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네 구원을 위하여 깨우쳐라, 그리고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고 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가르쳐주면 그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중요한 건 뭐냐? 네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깨우쳐라, 가르치라, 본을 보이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깨우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본을 보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요, 우리는 단지 그저 제도가 만들어낸 그 제도권 속에, 그 속에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꼭 지키고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누군가를 깨우쳐라는 겁니다. 같이 물들여져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적인 것에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적인 것에 내가 본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깨우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 반열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선한 도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깨우쳐라,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그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해서 너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누군가, 우리 자신들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선한 도구,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주 차는 가족주일이지요. 가족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5월달 마지막 주 5주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가족주일이에요. 이 가족주일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9시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드려야 되니까 9시에, 그리고 또 11시에 오시는 분은 11시에 한꺼번에 모이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은 9시 꼭 기억하세요. 뭐 일찍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면, 그러니까 9시에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학성 권사님 또 최윤희 집사님 자녀들 결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감사의 인사가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회가 5월 27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uk곡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길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세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오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오늘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그 복을 돌려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은 삶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다가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 듣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